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지금 요한일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 중에 복음 전도를 위해 쓰여진 아주 좋은 두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에 보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혹은 to evangelize,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중에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1장 서론과 같은 부분으로서 우리 신앙의 성격과 복음의 성격을 잘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락이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열매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수에 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그 원수에 대한 승리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고 다음 절부터 또한 뭐가 나오냐면 다시 반복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타날 세 가지 열매를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수에 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종결됩니다. 이게 전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승리를 말하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참 그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의 참다운 구원이 뭔가를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뭐든지 옳은 신앙이 뭔지, 옳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가짜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정말 옳은 접근이에요. 저는 감비아의 화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감비아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계시죠? 저는 감비아 화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감비아 화폐를 가져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한테 분별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카나다 왕립 경찰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경찰관들은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들을 훈련시킬 때 한 번도 위조 지폐 안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수없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뭐만 보여주느냐? 진짜 지폐만 보여준대요. 이번에 미 100불짜리가 새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참 지폐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징들 철저히 알고 그 촉감까지 그 모든 문양까지 알면 알수록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는 쉬워요. 왜요?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의 참다운 구원이 뭐냐를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떠난 게 가짜거든요. 가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쭉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본문 말씀에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을요, 영어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And all of you know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모두는 진리를 아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어제 오이코스 보고하는데 보니까요, 그 오이코스는, 그러니까 오이코스별로 교재가 다르잖아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이코스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오이코스 내 담당자가 이렇게 요약해서 타이프로 다 친대네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면서 놓쳤던 부분들, 또 삶에 적용하면서 깨달은 부분들, 이렇게 나눈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자로 나가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코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요약해 놓은 거를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도 다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들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더 이렇게 전체적인 게 보여지겠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 곧이란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myself, 내가 곧, 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곧 진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부분 좀 약점이에요. 관사가 정확하게 안 붙어 있고요, 단수복수가 명확하지 않고요, 시제가 명확하지 않고요, 주어와 동사 연결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하나하나가 참 필수적인 것들인데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 말은 진리의 본체, 바로 그 진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진리요, 진리의 본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본문 말씀에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가리켜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 진리를 안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의 본체, 그 진리의 핵심,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인데,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멘.
자, 그러면요, 이따도 나올 텐데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라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아까 우리는 그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그분은 진리로서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거짓도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는데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면 그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에 그는 거기 보시면 알지만 마귀를 가리켜요. 즉 사단을 가리켜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단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단은 뭐에 설 수 없다고요? 진리에 설 수 없다고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하나니. 그러니까 사단 속에는 거짓이 없고, 죄송합니다, 진리가 없고, 그래서 사단은 진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곧 뭐라? 거짓말이라. 거짓말이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거짓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셨죠? 이처럼 사단은 그 속에 진리가 없고요, 진리에 설 수도 없고, 그의 하는 말은 거짓인 게 당연하고, 그런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면서 예수는 뭐라고요? 그분이 곧 진리라. 진리라. 그래서 그 속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르치신 겁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예수님 그분이 곧 더 트루트 바로 그 진리이죠. 그 다음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 성령만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면서 그분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어둠과 빛이 다른 것처럼 대조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사단과 예수님, 사단과 성령이. 보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보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를 하는 것이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인격체다. 이렇게 우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진리가 인격체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펴봤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몇 가지 추상적인 진리들이, 사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abstract fact라고 그러나요? 몇 가지 추상적인 사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추상적인 진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인데, 그 말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추상적인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말은 그 진리 대신 인격체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진리 대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수님에 관한 추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인격체라는 말은 이 진리와의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컨퍼런스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단원 1과에 보면 제목이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성경에서 말한 the way, 바로 그 길은 인격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삶의 몇 가지 진리들, 방편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몇 가지 방편들, 삶의 방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인격체라는 말은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역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올바로 이해되어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서 그 예를 들잖아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카나다에 이렇게 그 넓은 농장들, 그 중간에 막 길들이 있는데 곡식이 자라면 어디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어디 가고자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날 따라오시오. 앞서가면서 운전해 가니까 자기는 거기만 따라갔더니 그 자리에 갔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주셔서 네가 이리 잘 따라가면 될 수 있어, 그렇게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 의도하는 자리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주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진리가 인격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볼 수 있느냐?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안에,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 성도들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자, 우선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면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지만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대적에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적용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페트라 주석에서도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거기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근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제 작은 첫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 뭐 그렇게 잘 강조하냐.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하셨냐면 사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전한 건데, 여기서 말한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터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의 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혼동될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가?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해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여기 사도 바울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경륜과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거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알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는다는 것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이것은 만세전부터 예비됐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이미 구약에도 예언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가려졌다가 말세, 예수 올 때부터 말세죠, 말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은요,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셨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강권적 역사하시고 베드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맺죠.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15장에 보면 사도행전을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유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경 전체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이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복음의 비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비밀들이라고요.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은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의 메시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보면 자기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계시해 주시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다고요. 사도 바울이만은 그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도 전해들은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도가 되는 가장 주된 조건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까지 목도한 자였어야 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보다 곁에서 잘 목도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고 조금 이따 또 언급할 거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전한 거죠. 이 말씀을 굳게 잡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말씀으로 받는, 이 복음으로 받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 모두 성경대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걸 증명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 되어진 사건이었다, 그 뜻이죠. 정말 놀라운 뜻이죠. 놀라운 뜻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데, 그 복음 속에는 뭐가 또 포함되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복음 속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바로 그 말씀에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도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는가를 말하고 있죠. 골로새 1장 15절 이하,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이 포함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마틴 행겔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의 추측이지만 전문적 연구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세 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나눴었는데,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둘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다음 세 번째,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여 외우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았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자들인데, 그걸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처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멘. 우리의 구원이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과 별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전한 우리의 전도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예수님 영접하세요, 단순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되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보았던 구절인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에 모든 것이란 단어가 남성 주격입니다. 남성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목적격이 되는 게 아니라 주어에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희가 안다 그러면 뭘 안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가 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나중 사본에서 그리고 일부 번역에서는 여기에 모든이란 이 단어를 중성으로 바꿔서 목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목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핸드북이 있다고 그랬죠. 각 책별로.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all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단어는 남성이고 주격인데 목적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부 사본들과 일부 번역에서 이거를 목적어처럼 우리말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중성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모든 어디에 연결되느냐면 주어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강조가 뭐냐면 모두에 들어간 겁니다. 너희 모두는 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안다는 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럼 뭘 안다는 얘기냐? 바로 다음 절을 볼 때 이거는 진리를 안다는 말이죠. 진리를 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면 NIV 성경, 다른 많은 번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All of you, 너희 모두가 know the truth, 진리를 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구원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한 대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를 통해 진리를 아는 거라고요? 기름 부음을 통해. 여기에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에 기름 부음이 뭡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다른 말입니다. 성령의 다른 표현을 지금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함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전파되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인 겁니다.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왜 여기에 보면 너희 모두가 다 그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여기에 쓰여진 가장 주된 목적이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주된 목적이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이 팽배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안다, 예수를 안다. 뭐로 인하여? 거룩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되,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되,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똑같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 대하여,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있어야 하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보세요, 이 말은 예수를 주로 전한다 그 말이죠. 예수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를 전하는 어떤 예수?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예수님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 말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말이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이 가리웠으면 사단이 가리운 건데 그건 망하는 자들이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참다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어떠한 선함도 없고 어떠한 선한 삶을 살면 능력도 우리 속에는 없고 자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보화를 가졌는데 이 보화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죠.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자원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철저한 좌절과 절망에 빠질 겁니다. 왜?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보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러니까 찬양 중에 그게 있죠.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그때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부터 보면 구약에서 신약이 예언되어 있는데 3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뭐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주신 것이라. 고린도서 1장 21절 이하 등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 각자 모두가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처럼 구원은 성령을 통해 받습니다. 아멘. 네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넣었는데 따로 분리했습니다. 좀 쉽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라,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부인하면 곧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단적이라고 그럽니다. 왜? 진해만 참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아도요, 세상에 신이 한 분이라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근데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영생을 포함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더 주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영광이 더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부활이요, 뭐에 달려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 안에는 우리도 부활할 거고,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도 망할 겁니다. 그게 고린도 15장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기름 부음, 성령은 오늘 본문도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요, 성령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요, 성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 씨앗으로서 이 씨앗의 형태를 따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씨앗,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소망 얼만큼 확실하냐? 주님의 부활만큼 확실하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만큼 확실합니다. 그 소망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영생을 포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걸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태까지 참다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 자,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죠? 예수님이 오셨을 초림부터가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죠. 근데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갔다고요. 많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 지말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이미 다 나타났는데 더 이상 안 나타나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말세 지말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갔다.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갔느냐?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에게서 나갔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갔다는 말은 원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자가 속해 있었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진정으로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감으로써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이미 그 당시부터.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있다가 나갔는데 실제로 올바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갔다. 나감으로써 저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어떤 사람들을?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22절 다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성격은,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성격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예수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줄 아는데 약간 다릅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여주봉이잖아요. 제가 포도남교회 담임 목사고, 제가 담임 목사 여주봉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여주봉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그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제 직책이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켜요. 직책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고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똑같은 메시아란 단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란 말은 타이틀로서 메시아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단순히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이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를 위해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은 이 메시지를 부인하는 걸 말해요. 이 진리를 부인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육을 입었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육을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을 단순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부인한 걸 말해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페트라 주석에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메시지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인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로 열고 4장 2절 3절 요한 2서 1장 7절 가로 닫고, 이들은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영지주의가 그 배경에 있는데, 제가 한번 과거에 읽어드렸는데요. NIV 스타디 바이블에 보니까 요한에서 서론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 특징을 5가지 요약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의 처음 2세기 동안의 가장 위험한 이단 중 하나는 영지주의였다.
그것의 중심 가르침은 영은 전적으로 선한 것이고 물질, 매터, 물질은 전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비성서적인 이언론으로부터 5가지의 중요한 잘못이 흘러나왔다. 5가지. 첫째, 물질인 사람의 몸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영이고 전적으로 선한 하나님과 대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이고 전적으로 선한 반면에 이 몸은 물질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악한 것이다. 둘이 대조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두 번째, 구원은 몸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식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한 지식을 믿어야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러니까 영어로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노시스, 이건 지식이라는 단어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말에서는 이거를 영지주의 이렇게 말할 때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왜 영지주의라 번역하냐면 그들의 교리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지주의라, 나스티시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이 2가지 면에서 부인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이 부인되었어요. 왜냐하면 육이 악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 실제는 없었는데 그렇게 보이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뭐죠? 그 신적인 그리스도가 사람인 예수와 합해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신적인 그리스도는 떠나고 인간인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몸은 악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심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죠. 철저한. 그러한 것이 골로새서의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5번째, 역설적으로 이언론은 또한 방탕함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몸이 악한 거니까 심하게 다뤄야 한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 나타나고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유방탕으로 나타나고 어차피 몸은 영에는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캐서라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이게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에서 이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어야 그것을 알고 믿어야 구원한다고 주장했고요. 2번째는 구원을 받으면 윤리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2가지가 핵심적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학자도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주석을 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즉 신비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얻는 자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염두에 둔 듯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가서 엄청난 교회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의 구원이 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럼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항상 중요하죠. 그 시대마다 적용은 다를 거고.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뭐냐? 신천지입니다. 정확하게 신천지가 이 영지주의하고 너무나 성격이 똑같습니다. 너무나 성격이 똑같습니다. 제가 어디 모임에 갔더니 국민일보에서 나온 신천지에 대한 책자인데요, 얇지만 아주 잘 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쓰여졌어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한 곳씩 다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총회 갔더니 또 한 곳이 다 나눠졌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전화를 했더니 그날 나오는 날짜 다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그러는데 언제 찍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청구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여러분이 나눠 드릴 겁니다. 그때 보시면, 그 전까지 못 기다리면 저한테 빌려보실 분들은 빌려가시고.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우선 흡사하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그게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 전체를 부인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되 육은 악한 거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함으로써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부인한 거예요. 진리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지만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교주가 해석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계시 나오는 그 비유는 보통 사람은 알 수 없고 영적으로 열린 자기 교주나 알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교주가 깨달은 그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이만희가 예수님의 버금가는 이 말세에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그걸 믿어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명명백백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요, 복음의 비밀의 핵심,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가 부활했고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그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어떤 구절을 가지고 접근하냐면 맨 처음부터 호세아 4장 6절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대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식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접근하냐면 나중에 이 지식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핵심에는 이만희가 들어있습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는요, 정통교회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통신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관의 창시자인, 그 다음에 나중에 천부교를 만든 박대선의 후계자, 박대선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저는 저 이름도 모르는 장막성절 창시자인 유재일 밑에서 배웠고, 모경덕을 거쳐 적창조교회를 창시한 백만봉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더 선명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뭐를 훈련시키냐면 쇠뇌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자기네에게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이나 어떠한 속임수나 어떠한 불이나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쇠뇌시킵니다.
영지주와 똑같습니다. 도덕 폐기론자. 구원 얻는 자는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그 성경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이 아십니까? 제가 그때 로마서 3장 7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너무나 옳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열매만 보면 금방 알 텐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신천지에 교육받고 있다, 거기 빠져있다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거기는 로마 3장 7절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 로마 3장 7절뿐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사용한 구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로마 3장 7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구절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게 심판 안 받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완전히 왜곡돼 해석합니다. 그 다음 절 바로 보세요. 바로 다음 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윗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라고 말하는 구절을 요 구절만 딱 빼가지고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들이 사용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를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주님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이 악하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건짐을 받아 내게 속해 있으므로 세상이 악하니 세상에 살아가되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말만 가지고 온갖 거짓을 다해도 된다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비둘기처럼 순전한 말을 빼먹으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비로소 세상적인 거짓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가짜죠. 거기다 또 어떤 구절을 사용하느냐?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은 구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말이니. 그러니까 칠중 성령의 역사 예수님에게 임할 것을 말하면서 그 성령을 가리키면서 성령이 뭐냐?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모사를 말하는 겁니다. 속임수. 이 모략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건데, 모략을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진리의 영을 모사꾼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악한 거짓을 일삼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구절을 갖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듣는 자들에게 뭐를 세뇌시키느냐? 거짓 행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 책에 나온 것을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세뇌되면 어떠한 거짓이나 어떠한 연극도 전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해진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신천지 신도들은 포교 때 도덕적인 기준을 내팽개친다. 실제로 신천지 대책전국연합으로부터 입수한 교육 자료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의 연극 무대이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본대로 최면을 걸고 자신감 있게 하라. 카멜레온 앵무새가 되라. 귀신까지 속이라는 등의 문구들이 있다. 그들은 철저하게 연극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만났어요. 엄마를 데려가려고 딸이 신천지에 왔는데 만났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딸이 갑자기 엄마가 오니까 땅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도해 주니까 금방 난 거죠. 다 짜고 한 겁니다. 엄마가 보고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포사반. 이런 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합니다. 심지어 그랬다니까요. 우리 같은 지방에 육체적으로 접근해서 아내를 쫓아내고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장로의 아내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반을 끌고 나갔다니까. 이만큼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세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게 그 당시 영지주의를 하는 자들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거룩하신 이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진리를 안다. 더 truth. 그 진리 안에는 어떠한 거짓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동일한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고 진리의 본체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똑같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하기를, 사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열매만 보면 너무나 자명한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기 나누는 건요, 지난 화요일만 하더라도요 신천지가 몇 명 방문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컨퍼런스를 앞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부분이어서 더욱더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기 찾아있었으면, 예를 들면 가서 꿈에 봤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 하나님이 집사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조사한 사람 따로 있고요. 심지어 새벽기도 나와서 뒤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니까 다 적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너무너무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꿈 얘기하고 기도 감동 얘기하고 접근합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지식을 얘기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숨겨진 보화를 두고 감춰두고 가서 밭을 샀다. 그러면서 말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 감춰둬야 한다. 다 속임습니다. 쇠뇌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따라 사는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에 세뇌되면 지금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리 집단이고 자기들만 참다운 그 지식을 아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뇌돼서 어떠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자식이건. 그들의 목적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들은 14만 4천 명이 차면 영생불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기독교인은 다 가짜고 한국에 있는 지네들만 14만 4천 명만 영생불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교회가 타락해서 정말 이건 우리의 잘못인데 14만 4천 명이 차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생불로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14만 4천 명. 그래야 그 내부에서 진짜하고 가짜가 이제 갈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위기에 닥쳐 있어요. 또 하나의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만희 곧 죽습니다. 지금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만희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돼요. 근데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럼 다 가짜로 판명되는 건데,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릅니다. 그게 이단 사교 집단입니다. 영지주의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경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 얻었다.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이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았고요. 요즘도 특별히 한국교회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단이 득실득실합니다. 정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